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지상의 최후의 심판,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17장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큰 음녀에 대한 말씀을 오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막바로 성경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과연 큰 음녀가 누구일까? 자, 오늘 용어를 좀 정리하고 말씀을 나눠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음녀는 바벨론을 말하고요, 당신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거짓 종교 세력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그런 세력, 짐승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욕심을 내서 한 장씩 한 장씩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설교 준비가 어려운 이유가, 욕심을 부려서 한 장 전체를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성경은 그냥 툭 치고 가면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다음 주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는 19장은 혼인잔치,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고요, 20장은 천년왕국 이야기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만 조금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우리들 이야기니까, 천국 가는 이야기니까 조금 쉬우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아주 쉽게 해보려고 무척 제가 애를 썼다는 사실을 좀 밝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녀가 누구인지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일곱 대접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끝장면을 얘기하고요, 그 천사 중 하나가 누구에게 말하지요? 사도 요한, 이 환상을 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천상의 세계,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 오늘 17장에서 천사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느냐? 올라오라 이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많은 큰 물 위에 음녀, 바다를 말하지요. 큰 물이지요. 해상 무역권을 장악을 했던 바벨론, 당시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을 말하지요. 자, 그런데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자, 큰 음녀는 해상 무역권을 장악을 한 바벨론, 로마를 말하는데, 로마는 당시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거부했던 강한 세력들, 그것이 바로 큰 음녀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천사가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지요? 그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자, 그토록 강해 보이는 음녀의 운명은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그 음녀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지요. 대단한데, 큰데, 굉장한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별게 아닌 거지요. 자, 2절 말씀을 읽어봐요.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음행은 뭐예요? 내 와이프가 바람 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게 음행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도대체 땅의 임금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땅의 음녀는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자지요, 힘을 가진 자더라고요. 제가 요즘 땅의 권세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매스컴이더라고요. 매스컴, 여론이요, 언론이요, 이게 굉장한 권력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언론이 조작을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잖아요. 옛날 쇠고기 파동이요, PD 수첩이니 2580이니 이런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요, 대통령의 권좌를 내려놓더라고요. 지금 가장 이 땅에서 강력한 권력이 뭔가 했더니요, 언론이더라고요. 세우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요. 이 매스컴, 이 음료, 언론, 이게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세속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종교화가 무서운 것 같아요. 마치 거대한 세력이, 매스컴이, 언론이 종교 같아요. 매스컴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들 사람들이 쏘가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 음령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깡패다, 이거는 기독교의 독선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느냐? 종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유교도 있는 것이지, 왜 종교를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종교가 배타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들만 옳다고 하면 이게 합리적이냐?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이상한 단체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있지요. 이 세상은요, 선악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도요, 우리 어른들이 살 때는요, 선악이 분명했습니다. 나쁜 거는 나쁜 거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언론이요, TV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요, 그냥 뭉개버려요. 동성애 괜찮대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그거를 왜 그들이 원하는데 그러느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 감정이 되는 대로 니들이 하래요. 이게 다원주의 시대에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거대한 세력이 됐어요. 이제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입법화할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정하면 이제 차별금지법, 여자는 여자고 살고 남자는 남자고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걸 이제 하면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이 법이 상정이 되는 거예요. 무섭지요. 저는 이게요, 음녀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예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음녀가 주는 포도주,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다 미쳤어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그렇게 죽입니까? 요즘 TV나 매스컴이나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면요, 지저분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꼭 짐승같이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추하지요. 폭력적이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마신 이 포도주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인 줄을 몰라요. 3절을 또 볼까요? 시작.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여기 여자가,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붉은빛, 화려하고 대단한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정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치 세력의 등을 얻고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어요.
뭐예요? 폭력, 음란, 거짓,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요, 이건 귀족들이 입는 옷이고요,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입는 옷인데, 이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요.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이에요. 그의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속에 더러운 것들을 포장해 놓으니까요, 그냥 아름다운 겉모습만 보지 속에 더럽고 가증스럽고 추잡한 것들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굉장히 고상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적이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털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더럽고 추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두렵냐면, 무서운 박해나 핍박보다 더 위협적인 게 뭐냐면요, 풍성함이고요,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5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음녀의 이름이 비밀이에요. 굉장히 추악하고 악한데 사람들이 화려함에 가려져 있어서요,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 음녀는 결국 멸망하는데 멸망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몰라.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예요. 기르고 양육해요. 근데 아주 음흉하게 숨어서 감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6절이에요.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바벨론이, 이 음녀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형시키는 일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는 사도 요한이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 읽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음녀가 저지르는 죄가 너무 커서 경악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현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이 뭐예요? 현혹은 현란한 것으로 정신을 빼앗아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을 잊게 만드는 게 이 현혹이거든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에 넘어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줄에 서면 되겠어요? 은혜 받는 줄에 서야지 시험에 들 줄에 서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려하게 보인다고, 지금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보인다고, 힘 있어 보인다고 음녀의 줄에 서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음녀의 줄을 서면 망한다는 거예요. 현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함에, 거대함에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니까? 음녀니까, 바벨론이니까, 그는 장차 무너질 도성이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음녀의 배후 세력이 도대체 누구일까? 음녀는 드러났어요. 바벨론이에요. 하는 작태들이 다 더러운 모습이죠. 매스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음녀의 확실한 뒷배는 누구냐?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정치 세력이에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또 장차 나올 짐승, 이게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는, 이 대단한 정치 세력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할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런데 누가 놀래고 있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 권력과 이 능력을 보고 누가 놀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요. 와, 대단한데 하고 따라간다 이거지요. 자, 9절 10절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래. 일곱 산은 세상 권력을 말하고요. 일곱 왕이 있어요. 그런데 다섯은 망했고, 다섯은 그냥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지요. 다섯 왕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집트지요, 애굽이지요. 그 다음에 아수르, 아시리아지요. 세 번째는 바벨론이지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그리스지요. 이 다섯 개는 사도 요한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지요. 있었던 나라들이지요. 거대한 정치 세력이었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지금은 존재해요. 노마지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당시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전 세계를 막강한 힘을 가지고 통치할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잠시 동안. 결국은 거대한 그 세력도 영원하지 않구나, 잠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게 여덟 번째 왕이 있는데 이건 일곱 번째에서 나온 거래요. 한때 엄청난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텐데 결국은 결론은 뭐라는 거지요? 멸망한다는 거지요.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들은 지금 열 뿔인 열 왕을 말하지요. 옛날에는 이 열 뿔을 열 왕이니까 유럽 공동체 있지요. 유럽 공동체가 8개가 됐다가 10개가 됐다가 지금 12개가 됐지요. 그래서 옛날에 10개일 때 이거 유럽 공동체가 아닐까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 얻을 거예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권세를 받아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다 무너진다는 거죠. 자, 중요한 13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 왕은 짐승의 절대 권위 아래 일사불란하게 모일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집중되는 날이 올 거래요. 그래서 어느 분은 또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교황 아닐까? 뭐 이렇게도 하는 분이 있는데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본래 바벨탑 사건은 세계에 단일 정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단일 언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단일 은행, 뭐 단일 금융, 단일 정치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나라가 힘이 세지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힘으로, 무력으로. 뭐 징기스칸도 나오고요. 옛날 진시황도 나오고요. 다 통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세기 등장해서 스탈린,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지금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종교까지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UN 아시지요? UN.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UN이 생기더라고요. UN. 그 다음에 세계은행, 경제를 하나로 만들어 보겠대죠. EU.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WCC, 에큐메니칼 운동. 하나 되자는 거예요. 종교를 다 포함해서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원불교, 불교, 조계종, 천태종,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다 하나로 만들지. 이게 WCC 운동이거든요. 이 교회도 하나로 만들어보자. 교회 협의회, NCCK, 이런 게 다 이런 운동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악의 세력들 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읽어보겠어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음녀가 열불과 짐승에게 미움을 받아서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정치 권력은 거짓 종교, 음녀지요. 음료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순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거짓 종교인 바벨론, 음료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버려요? 음료를 버려요. 토사구팽. 필요할 때 쓰다가 필요 없어지면은요, 야박하게 버리는 거죠. 토사구팽.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사냥개를 데리고 갔다가 토끼를 잡고 나니까요, 이제는 필요 없지요. 그래서 사냥개마저 잡아먹는 그 단어가 토사구팽이지요.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이 모든 뒤에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악의 세력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요, 하나의 악이 다른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음녀가 판을 치고 적그리스도가 정치 세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활개를 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큰 음료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야 되겠는데요. 한번 14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악한 세력은 어린 양에게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보였는데 그 종말이 너무 싱겁게 끝나는 장면이죠. 이렇게 무너져? 이렇게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 승리의 영광을 혼자 취하시지 아니하고 믿는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유효한 이유는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이름은 귀신을 이기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죄를 이기는 이름이라니까요. 회복하는 능력,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승리를 혼자 독차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뭐고요? 소망이고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14절 하반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자,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이 14절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자,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천국에 갈 수가 없지요.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세상에 만만하지 않아요. 왜요? 어둠의 권세가 적그리스도와 음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문화를 또 정치를 경제를 이용해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이 우리가 그렇게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세워져야 기도가 돼요. 이 확신이 되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의 무기가 필요한데, 첫 번째 무기가 뭐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와 함께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지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를 마구 흔듭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렇게 그따위로 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공격할 거예요. 우리 신앙의 머리, 구원입니다. 구원을 건드릴 거예요. 마구 흔들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사단은 구원의 투구를 찾고 베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을 찾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왔든지,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왔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부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이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자기를 섬기라고 무엇을 이용하느냐 하면 세상의 풍습을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게 해요. 세상의 풍습이 뭐예요? 굿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토종비결 보는 거예요. 관상 보고 손금 보고요. 사람 날짜를 보고요. 거기 운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가 걸어놓은 법이지요? 이건 마귀가 걸어놓은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이 법으로 사람들을 꽁꽁 묶어놨어요. 나온 날짜에 나쁜 놈이 사람이 운명을 걸어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지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이 돼서요. 무당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 날짜 나가서 벽에다 못을 박아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날짜나 가서 우리는 이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아멘.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했다니까요. 마귀의 법에, 세상의 풍습에 묶여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종노릇을 하던 우리들이 더 이상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를 그분이 취하시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받으시고,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속량하시고 나를 죄에서, 죄의 구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죄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택해서 너 하고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너도 한번 와서 너도 천국으로 들어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해결이 안 돼요. 사는 자체가 죄잖아요. 말하면 그 말 자체가 다 죄고요. 걸어다니면 걸어다니는 자체가 다 죄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우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훌륭함이 아닌 거예요. 그걸 묻지 않으세요. 다 내가 할게. 십자가에서 다 내가 했어. 죽었어.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 내가 저주 다 받았어. 이러면서 너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은 불안해. 나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면 그 구원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자격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너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구원은 확실한 거지요. 이 구원은 내게서 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확실한 거지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두 번째, 진실하게 사십시오. 시작. 음녀와 짐승은 거짓과 위장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럼 이들과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진실하셔야 합니다. 진실이 우리 교회의 능력입니다. 진실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오직 진리로만 격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전하고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결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가득해야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투명해야 되고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진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사실이 꼭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실에 초점을 맞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고소해야 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야단을 치고 사건을 확대해서 문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항상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소?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러 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 다 사라지고요,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여자는 사실대로 보면 죽어야 합니다. 사실, 팩트로는 이 여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사실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진실로입니다. 복음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덮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진실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은요, 사실, 팩트가 중요합니다. 읽지 않느냐? 팩트입니다. 신문 기자들, 매스컴을 이끌어가는 기자들도 다 팩트입니다. 팩트를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팩트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팩트를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합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짓 변론을 하고, 이게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로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살려내는 거예요. 부흥인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나쁜 습관이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식의 잘못을 미화시킵니다. 왜 그러는 거지요? 사실로는 그 아들은 나쁜 놈이거든요. 속썩이는 놈이거든요. 집을 나갔거든요. 집을 말아먹은 놈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만큼은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이에요. 사실로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진실로 보는 거예요. 늦될 거야. 철이 안 나서 그래. 좀 있으면 철 날 거야. 우리 아들은 대개 만성이야. 자꾸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포개지요. 그래서 사실로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진실로 봐요. 왜 그러는 거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덮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로 보지 않고 진실로 보셨어요. 사랑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점점 어둠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활한 방법으로 정치, 종교, 문화, 경제 속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의 시대에 이 세상의 돈과 음란과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굳굳하게 십자가로 세상을 반격하셔야 합니다. 드러내고 폭로해서 수치를 주고 죽이는 세상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가려줘서 살려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었던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사실이 아닌 진실로 대하십시오.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의 말씀으로 반격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음녀가 종교 세력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공격할 것이고, 그 배후에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 뒷배를 봐주어서 힘을 더하게 할 텐데,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음녀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도전받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진실에 집중하며 용서하며 덮어주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